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당신님을 묘사하신 그 환상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라고 표현했을까? 이것도 이미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죠? 그렇게 묘사됐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더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증인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서문학교회랑 좀 비교를 해보면 2장 9절의 서문학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있고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그 권자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 사탄의 회당은 바로 자칭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그 회당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아마 이 서문학교회는 그 핍박과 공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종교적인 핍박이겠죠.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걸 보면 뭔가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어떤 힘이 이 버가모 교회를 더 힘들게 핍박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즉 로마의 어떤 그 행정 지역이었던 것 같죠. 물론 모든 게 다 로마 행정 지역이기도 했지만 다른 지역은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좀 특이했다고 해요. 이 버가모 지역은 다른 곳은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를 했는데 이 버가모 지역은 매일 황제 숭배를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그 행정관들은 아마 그 뭐랄까요 충성 경쟁을 하면서 대단히 강압적인,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외적인 그 공격에 의해서 안디바라고 하는 그 아마 믿음이 좋았던 오늘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명칭은 먼저 예수님에게 붙여줬던 명칭이었지 않습니까? 그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도 이 충성된 증인 나중에 14만 4천의 어떤 그 묘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었던 그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안티바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충성된 증인으로서 복음 때문에 아마 그 버가모 지역이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때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디바가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핍박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겼던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힘있게 이겼던 교회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고 또 얼마나 위대한 교회며 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두어 가지라는 표현은 이 선지서에서 많은 어떤 몇 가지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는 어떤 표현들인데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 니골라당이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적어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자들임을 표현하고 있죠. 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예언을 하려고 할 때 이 발람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그를 막으시죠. 그죠? 너의 그 미친 짓을 멈춰라. 이렇게 이 나귀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그 발락이 자신에게 그 제시한 그 돈에 눈이 먼 거예요. 물질에 눈이 멀어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니골라당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영지주의적인 이단일 테고 또 거짓 그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었겠죠.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중요한 점은 아마 그 물질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허용했어요.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게 아마 시딤 음행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람이 나중에 그 시딤 음행 사건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게 해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하는 그 꾀를 쓴 게 이 발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발람 교훈을 우리가 본다면 이 교회가 음녀와 그 뭔가 타협이 있고 그 뭔가 음행이 그 교회에 가득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그 공격에 정치적인 공격에 철저히 맞서 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힘있게 외부적인 공격에 힘있게 싸웠던 교회가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즉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내부적인 어떤 그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용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입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그 거짓된 진리, 거짓된 선지자, 그 거짓된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적인 적이, 교회의 외부적인 적도 무섭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인 거죠. 그 정치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힘있게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내부적인 교리의 문제에 걸려들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외부적으로요.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어떤 그 거짓된 정치와 사회의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을 힘있게 싸웁니다. 그죠?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데모도 하고 힘있게 싸우고 또 그런 걸 위해서 자신의 어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힘있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 안에 제대로 된 복음과 제대로 된 어떤 교리가 가르쳐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과 그 행정적인 공격에 있어서 그것들을 힘있게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제대로 된 교리가, 이건 꼭 에베소 교회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죠? 내부적인 진리와 힘있게 싸웠습니다. 그죠? 힘있게 싸웠지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잃어버리니까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의 역할, 촛대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 그걸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힘있게, 사회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힘있게 싸웠지만 내부적으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걸 용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계시다라고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가서 거짓된 그 가르침들, 그 거짓된 교리들을 마침내 내가 가서 그 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던 것이죠.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골라는 제가 아마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니골라당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이미 얘기했는데 이 니골라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을 비롯한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집사의 이름에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아마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집사가 타락을 해서 이렇게 이단이 됐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근거는 그냥 사도행전에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7 집사로서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아마 충분한 검증과 또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어떤 은혜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이단자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드시 싸워 승리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리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그 근거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긴 자들, 그 근거의 말씀에 그 반석을 깔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춰졌던 만나는 바로 복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44절 이렇게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후에 내가 너에게 주는 만나, 모세가 줬던 만나가 아니다. 내가 주는 너에게 줄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나의 육체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의 육체를 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겠죠. 두 번째 흰돌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흰돌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흰색은 바로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또 승리하신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을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고대 근동에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면 무죄 판결을 하면 흰 돌을 주고요. 또 이 사람이 죄인, 유죄 판결을 할 때는 검은 돌을 주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심판장에서 바로 너희가 무죄 판결, 의인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칭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으로 보든 아니면 이거를 재판에서 쓰여지는 그런 어떤 무죄 판결로 보든 그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뭘 세우게 준대요?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새 이름이 뭘까요?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의인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루살렘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호칭들이 우리의 이름들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만나, 흰돌, 그의 새 이름, 모든 게 다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7절 보시면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주셨는지 그 세상이 알 수 없었던, 이거는 천사들도 감히 알 수 없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고 있고 감격한 그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또 통치자들인 천사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각종 지혜를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비밀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 그 은혜를 그 받은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밖에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섭리를 누가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비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버가모 교회도 다른 교회들에게 똑같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약속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또 서문학 교회는 뭐 했죠? 생명의 관을 너에게 허락하겠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들 생명나무도 뭐죠? 영생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서문학 교회는 뭐죠? 생명의 관.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둘째 사망에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흰돌 너에게 의롭다함을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내가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이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만족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다 영생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거고 복음에 관련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자가 이걸 받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 앞에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의 반석을 깔아 그 복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 이긴 자들에게만 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자죠? 뭔가 열심히 행한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제 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누가 이기게 하죠?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가봅시다.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힘과 노력?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9절부터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기셨다. 어린 양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이기시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써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누가? 우리가 이긴 자다. 복음을 들고 있는 복음으로밖에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이든 내적인 공격이든 교리적인 공격이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있죠. 믿음으로 이긴 자들의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죠. 이긴 거죠. 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며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방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서 이긴 거 아니겠어요? 아벨도 보십시오. 에녹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어떤 명성을 쌓으려고 할 때 에녹은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모세도. 그래서 11장에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도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12장에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여기 있다. 너희들도 그들처럼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이겼다는 겁니까? 그들의 실력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주님이신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이길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임을 계시록은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이겼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이미 밟으셨고 그리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들을 늑탈하는 것처럼 강탈하는 것처럼 이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 부활해서 이기셨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서 이긴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마. 이미 너희는 이긴 자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뇨?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바로 그 맥을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음으로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는 하고 있으니 힘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 즉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버가목 교회는 외부적인 공격에 있어서는 힘있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내부적인 공격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랬겠죠. 또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그랬겠죠. 아니요. 에베소 교회처럼 힘있게 진리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또한 그 진리와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싸우면
그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랑을 또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에서 승리했다면 내부적인 공격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교교회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로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산다는 것이 참 고되고 또 쉽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면서 또 우리가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옵시고, 또 때로는 관용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타협하지는 않는지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을 입에 가지시며 그 말씀으로 거룩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타협 없이 우리가 힘있게 말씀을 집착하며 가르치기를 아버지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모든 약속들과 그 모든 열매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승리하셨고, 또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